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제의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잠을 청하기에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단잠을 주시고 한결 상쾌해진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만 돌아보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길 때 높은 파도처럼 보였던 문제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해졌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였고 나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과 생각도 주님 앞에 교만함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김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널뛰는 우리 마음, 격동하는 심정을 가다듬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만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또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의 분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평화를 위해 얼마나 많이 또 간절히 구했었나요? 하지만 전쟁은 계속해서 확산해 갔고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에까지 날아오는 듯합니다. 북한은 연일 군사 경계선에서의 긴장을 하루하루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접경 지역의 주민들과 농민들의 정신적 피해, 불안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남 확성기에서 쏟아지는 기괴한 소리로 가축들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많은 군사를 파병하기까지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뿐입니다. 복수와 안갚음을 반복하고 있는 모든 전쟁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복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악한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증오를 대물림하는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과정에서 가장 쉽게 희생되는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고 터전을 상실한 이들의 슬픔을 헤아려 주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온 인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파괴적인 국면 앞에서 우리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통치를 꿈꾸며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평화를 있는 힘껏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거짓과 반목을 그치고 서로 연합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이때 우리가 이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AI 기술이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가 줄어들게 하시고 온갖 욕망의 배출구가 되어버린 온라인 공간이 사랑과 이해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지털 격차로 인해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림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돌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 현실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술이 서로 더욱 세밀하고 면밀히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시고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수능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쏟으며 긴장과 부담감 속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지금껏 성실히 공부해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긴장과 초조함을 이겨내어 평온한 가운데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생각하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아침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오고 도전하던 유학의 문이 열렸는데 유학을 앞두고 9월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비자 문제가 생겨 내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다시 준비하여 오늘 아침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히 통과하여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춤추며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빛으로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무기력한 삶에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처음 펼치면서 느껴지던 그 당혹감이 아직도 마음에 생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는 그 첫 마디는 이러했지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깊은 허무함의 한숨을 내뱉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성경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어떤 전도의 방법, 전도와 관련된 책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책입니다. 오히려 삶의 덧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추 세어보아도 한 20번은 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 전도서 1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미상관 아시죠? 앞에서 헛됨을 말하고 마지막에서도 헛됨을 말합니다. 책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인생이 헛되니 그렇게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인생이 헛되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땀 흘리며 노력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지금 상태에 만족하면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살라는 메시지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렇게 삶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마무리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기록한 사람은요.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말합니다.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 가알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은 모으는 사람, 회중을 모아서 그 앞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설교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스스로 지혜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헬렛 전도자는 그 전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전도자에게서 느끼는 이미지는 회의적이며 염세주의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그거 다 쓸데없고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니까요. 또 죽으면 끝이니 현재를 즐겨라. 하지만 그 책임은 네가 지며 살아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전도자는 권세도 지녔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해본 사람 누가 있으랴,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인생 태도, 이런 어떤 극단적인 쾌락주의 가치관, 혹은 자기가 계속해서 세상 대상들을 섭렵하고 지식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유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다 보면 그 끝은 허무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허무주의가 무엇입니까? 처음엔 인생을 마음껏 즐기겠죠. 그런데 웬만한 자극에서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끝까지 쾌락을 맛보려고 밀어붙일 것입니다. 강도 높은 쾌락이 계속되다 보면 감각에 임계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물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경이로움이 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어떤 자극에도 기쁨과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해지게 되겠죠? 그 인생이 어떻게 다채로울 수 있겠습니까? 무료함의 연속, 공허함, 텅빔, 의미 없는 반복으로 계속되다 보면 그 인생은 그냥 단조로운 색깔로 채워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 해보았고, 다 경험해보았고, 웬만한 지식은 다 섭렵해보았고, 그러니 어떠한 일도 새로울 게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웬만한 거 다 먹어보아서 산의 진미가 그리 부럽지 않고 흥미를 잃었고, 웬만한 것들 다 겪어본 일이라서 어떠한 아름다움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각 하나의 존재 상태가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 버리게 되겠지요. 이게 허무주의 아니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시골 농촌 교회 대학부 학생들과 국내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미리 꺾어 오신 강아지 풀을 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풀 한 포기 자체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풀 한 포기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풀 하나만으로도 경이로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곳곳에 널린 게 풀인데 그 풀 한 포기로 실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낭만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 경이로움을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도초에 풀떼기 널렸습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허무주의는 대상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허무주의에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허무주의에는 생의 의지도 없고 권력 의지조차 없습니다. 권력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힘을 지니고 대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서 뭔가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명분이 진리에 있는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도 사라졌으니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분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모이겠습니까? 열정도 진리도 힘도 모두 사라져 버렸기에 그냥 무기력함만 남아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허무주의가 오늘날 포스트 모던 가치관과 만나면 강력한 시대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 맞는 이야기라며 각자의 진리 기준을 가지고 각자가 떠듭니다. 서로 다 맞는 이야기니까 진리가 풍성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서로 다 맞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 어떤 목소리도 상대방에게 영향가 있게 닿지를 않습니다. 허무주의와 파편화된 개인이 만나자 방향성도 상실하고 조화로움도 상실한, 그래서 무의미로 가득해져 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허무주의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어떤 소리에도 깊이 있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허무주의, 전도자 코헬렛의 인생 태도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이 결론부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공허한데 가르쳐봐야 무엇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게 무엇입니까? 후학들이 진리에 접근하건 거짓된 지식을 배우건 알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허무해져 있는데 알 게 뭡니까? 허무주의자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힘을 내어 아름다운 말을 연구하고 그 말들을 전합니다. 애씁니다. 힘써 그렇게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허무함에 빠져서 허적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전도자는 어떻게 이 허무함을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이 깊은 수렁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전도자 코헬렛은 지혜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들이 하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으로 치는 것 같은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다 한 목자에게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 한 목자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좌우의 날섬 건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심정이 그렇게 찔러 쪼개짐을 받았던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존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린 이걸 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존재가 완전 부스러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참회합니다. 한 번 박힌 말씀이 박혀서 빠지지 않고 든든하게 박혀서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마치 뭐처럼요?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힌 못이라는 표현이 전도서 12장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잘 박힌 못처럼 강하게 나의 가치관으로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흩어지지 않고 무의미해지지 않고 기둥처럼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허무주의자는 초월적인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확실성만 따집니다. 그러니 무엇만 확실합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 눈에 보이는 사실만 확실하게 여기겠지요. 어차피 사람들 다 죽는데, 다 똑같아지는데 아등바등 살 게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는 사람 눈에 보이는 죽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지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초월적인 지혜, 자기 마음까지 깊이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지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졌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자기 마음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가득하게 뒤덮고 있었던, 자기 마음을 가득하게 감싸고 있었던 허무주의까지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허무한 가운데 솟아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깊은 무기력한 상황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캄캄한 그 공허함 가운데에서 말씀의 빛 한 줄기가 비춰서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후학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를 열어갈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많이 공부하는 게 피곤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계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경고하다 혹은 지혜의 빛으로 밝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자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11절에서 말씀한 그 한 목자로부터 주신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된 많은 사람들은, 이 빛으로 되살아난 사람들은 많은 공부가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개인의 지혜와 개인의 지식을 쌓기 위한 이 경험적 연구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캄캄한 마음을 밝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빛으로 밝아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서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의 가장 기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요청 아닌가요? 율법의 시작 아닌가요? 출애굽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써나가기 시작할 때 그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제발 좀 지켜라. 제발 듣고 순종하자. 계속된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지혜였습니다. 전도자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후배들에게, 아들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또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계속 쭉 관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기력하십니까?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셨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과 소명을 다시 뚜렷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하십니까?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리의 토로 세우셔서 텅 빔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잘 박힌 못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말씀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서 말씀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무함이 아니라 복되고 경이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